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마지막 시편 산책을 봅니다. 오늘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공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2023년 올해의 마지막 시편을 봅니다. 자, 오늘은 시편 85편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 시편은 표제가 고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남왕국 유다가 멸망, 580년에 망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명령, 칙령에 따라서 다시 본토로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3차를 해서 돌아오는데요. 첫 번째 1차로 수르바벨과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따라 이제 귀향하면서 그게 주전 538년 전의 일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이로부터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느헤미야 전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일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3차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어떤 사람들은 2세, 3세가 됐겠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또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땅, 하나님이 1년 내내 돌보시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돌아왔겠죠. 아마 본토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린 것은 황폐해진 버려진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무너져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성전 터가 있고요. 그들이 거할 집 하나도 없는 아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됐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필요를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또 믿음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포로에서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킨 사건, 원래 축복과 언약의 관계로 회복하며 이들을 고토로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일,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였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파리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은폐해서 완전히 덮어버렸다. 또 이렇게 죄를 사해서 이렇게 지워버렸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바울이 골로새 2장 14절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아예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토에 돌아왔지만 자기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향해 정말 불붙는 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이들의 건강, 재물, 기쁨, 권위, 우리의 삶의 회복과 소성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해달라,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백성을 대표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간구는 부흥을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2절에 하신 말씀 것처럼 그런 형편에 있는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지만 정말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생명력도 없고 세상과 별다른 것이 없다라면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침체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그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감각을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온 간구의 의미입니다. revive이라는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달라, 다시 살려달라, 다시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약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난 당당히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맺어주신 언약에 따라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충성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니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을 확실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약속을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면 8절부터 9절까지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종종 빠졌던 죄, 우상숭배, 과거의 배교, 사건 같은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안 되면 세컨드 플랜으로 자기 방식대로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기다리다 안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기다리다가 자기 방식대로 이때쯤 내려와야 될 텐데 라고 해서 그러고 보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가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고 또 이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쫓아오세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9절에 고난이 끝나가고 있으니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0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네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니까 인애, 진리, 의,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 또 의와 화평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요. 은혜와 진리는 종종 짝을 이루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자와 성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보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개념에서 인애와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어딜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죄를 대신 그리스도께 죄에 대한 완전한 공의를 쏟아부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죄인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난 자리는 사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자, 의와 화평도 서로 입맞췄다는 표현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가 없는 하나님의 평화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확신에 찬 믿음을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었던 황폐한 땅에서 정말 막막했던 그 돌아온 귀양민들에게는 풍성한 수확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 절대로 이건 안 돼, 요거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관련된 것을 견고케 하시리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어려움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고 헌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Best is yet to come. 반드시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주신 은혜가 크지요? 그런데 2023년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오늘보다 좋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는 지혜가 아님이니라. 전도서 7장 10절 얘기합니다. 과거가 오늘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도 또 올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며칠 잘 마무리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